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합니다. 평소 교육 전사님이 하는 설교를 재미있게 듣던 이 아이들이 이 어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니까요, 너무나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겨우 설교를 마쳤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축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아이들이 지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옆에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지? 그러자 그 옆에 친구가 조용히 대답해 줍니다. 야,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아이들을 보면요, 때로는 엉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미래이며 주일학교는요, 교회의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어린이 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 베델교회,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부흥하고 일어나는 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시간을 준비하시는 그 시간의 때입니다. 근데 본문 앞장을 보시면 먼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는지를 서로 다툽니다. 아니, 심지어 본문 다음 장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한 자리씩을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그 간청의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은요,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요, 이 땅에 제자들만 남기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몰랐던 것이고요, 단지 세상적 욕심만으로 서로 여전히 다투기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부모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야단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어린아이 하면요, 이기적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무조건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신뢰하는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바로 축복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또한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모를 믿는 배짱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부모를 믿는 아이들 마음에는요, 절대적인 평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에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으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요, 세상에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믿으면요, 오직 노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를 믿지 못하면요, 아무리 눈앞에 재미있는 장난감과 맛있는 것들이 눈앞에 많이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집중하며 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아이들은요, 놀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봅니다. 혹시 내 부모가 내 곁에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믿는 아이에게는요, 어떤 상황 환경에도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부모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두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무섭고 두려운 일이 내 환경과 주변에 일어날지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나를 여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믿고 내게 찾아온 불안과 공포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에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각 나라에 가면요,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도요, 아마 수많은 관광 그 명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광안대교를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산에 손님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꼭 그 손님들을 태우고 광안대교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광안대교를 보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감탄하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요, 금문교란 다리도요, 역시 유명한 곳입니다. 1937년 금문교를 건설할 때, 그런데 이 다리가 워낙 커서 1년 동안에 무려 23명의 작업자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작업자들이 바다에 떨어져 죽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무서워서 다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빠른 공사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 다리 공사하는 밑에다가 큰 그물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물망을 치니까요, 신기하게도 작업자들이 더 이상 그 이후에 다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더란 것입니다. 다리 아래 그물망을 치니까 작업자들이 떨어져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놓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믿는 구석이 생기면요, 그 마음에 제일 먼저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믿는 구석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를 믿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평안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삶은요,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전쟁과 혼란과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5분 뒤에 5초 뒤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가 무너지고요, 건물이 무너지며 걸어가는 그 도로가 무너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에 오직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환경에 따라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불안이 온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요. 더 안전한 것들을 갖추길 원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도 부모 품 안에만 있으면요 평안해합니다. 가장 살기 좋다는 왕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평안은요 바로 어린아이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과 현실을 통해서 평안이 만들어지거나 평안이 흘러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모와 함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평안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평안의 비결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안전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환경이 불안하고요, 현실이 나빠도 평안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만이 참된 평안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불안할지라도, 심지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요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결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둡고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요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불안한 이유가 바로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또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이 한 주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저희 딸들이 어릴 때에 이 가위질 놀이를 한참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고 가위질도 서툴다 보니까요 사자 그림을 자르는데 그냥 머리를 싹둑 자르고 손발을 싹둑 자르게 됩니다. 안 되니까 결국 가위 들고 엄마에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 손을 가위 손잡이에 함께 놓고 그리고 조금씩 선을 따라서 그리고 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힘주지 않고 가만히 엄마 손에 그냥 함께 얹어만 놓았는데 이 가위질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자의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다시 힘을 주고요 내가 직접 하겠다고 힘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에 사자는 다시 목이 잘리고요 다시 손발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마음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주님의 그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시고요 나는 단지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생명 가운데 살아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단지 부모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식의 눈, 경험의 눈, 물질의 눈과 같은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또 내가 행할 때에 아무리 불가능하고 지금 할 수 없지만은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기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요, 한쪽 손 마른 자가 등장합니다. 손이 마른 자에게 주님께서요, 말씀하실 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만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주님의 명령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펴려면 먼저 내 손이 멀쩡해야 손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말랐고요, 꼬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요, 지금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이 말랐고 꼬였기 때문에 펼 수 없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멀쩡하면요,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손이 말라서 꼬이는 사람에게 먼저 그 마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니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고쳐주시고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우린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먼저 그 마른 손, 또 지금 꼬인 그 거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님 앞에 우리는 물질로 섬기고 싶지만은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내가 봉사하고 싶지만은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봉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먼저 할 수 있는 조건과 현실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때 가서 내가 고민해 보겠다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말씀을 들고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듣고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말씀을 오직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단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에 그 순간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오직 순종할 때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에서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작은 어린아이의 순종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른의 대표인 제자 빌립은요, 즉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은요, 오늘날 최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지금 한 끼 계산을 위해서 한 끼 밥 먹이려면은 최소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요, 주님 말씀에 지금 계산하고 따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전형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빌립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계산하고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보고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에 우리는 그때 순종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해야지 내가 계산한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어린아이는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도시락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믿음으로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은요, 곧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의 그 기적의 씨앗이 된 것처럼 오늘 주님을 믿고 맡기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흔히 어른들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순수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어른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를 사귈 때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느 명품 아파트에 사는지, 또 그 부모의 집안이 좋은지를 따지면서 사귀는 그런 아이들은 어린아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에게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단지 같은 아이만 만나도요, 그냥 친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은요,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받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은 유명한 랍비가 그 도시를 지나가면요, 자녀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 안수해 주기를, 안수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제자들이 막아서 야단쳤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아이들이 놀아도 막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아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받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드린 것, 기도받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부모가 방치한 것도요,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요, 아이들에게 예배에 올 필요가 없으니 나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제자들 앞에 지금 막힘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제자들을 오히려 야단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들이고 축복해 주십니다. 심지어 천국은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그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요, 천국을 주님은 그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른처럼 따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계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도요,
어린아이 같은 절대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요 건강한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여러분과 우리 베델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여러분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은 솔직하게 우리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오해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른은 둘째치고 어느덧 우리 교회 안에 초고령화가 되신 이 어른들로 가득한 우리의 기성세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순박한 모습으로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드린 것이 지금 잘못 전한 말씀이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박함과 순수함은 좀 다릅니다. 순박함이라는 것은요 아직 이 험난함을 경험하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요 어떻게 그 모습이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함은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했고 고통했지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순수함, 순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모두 순박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요 이미 닳고 닳았던 사람들이었고요, 지을 죄 이미 다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몰랐던 때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는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지난날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보혈의 은혜로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짜 주님을 믿으면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지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과 다른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순박함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요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켜가야 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절대적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고대 중국과 로마 제국은요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일을 행한 걸 보게 됩니다. 로마는요 세계의 길을 닦았고요 중국은 만리장성을 닦았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만리장성으로 인해서 중국은 폐쇄국가가 된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로마는요 길을 닫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고대의 그러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요 공산주의 국가이지만은 개방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한 세대를 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으로 뻗어가는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청년의 교회이며 그리고 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판의식만 가지고 폐쇄적인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흔히 전통교회, 오래된 교회,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 전통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순수해가며 믿음에 더 말씀으로 확고해져가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또 이 지역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또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더 나아가 저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복음의 또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